할렐루야. 월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전쟁도 아니고 굶주림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죽음도 아닙니다. 가장 무겁고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온 세상의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죄 때문에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고 질병이 왔고 전쟁이 시작이 됐고 굶주림이 왔고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이 죄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이 죄의 무거운 짐 때문에 호흡하지도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세상의 문제에 짓눌려서 사는 형편이 됐습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굶주림의 문제는 열심히 일하면 해결을 어느 정도 되고, 질병의 문제도 과학의 발달로, 의학의 발달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죽음의 문제도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지만 건강을 회복함으로 생명의 길이가 조금씩 연장이 되고, 죄의 문제만큼은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용서해 주셔야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민수기 29장 7절에서 11절은 우리 레위기에서도 나오는 반복된 말씀인데 속죄제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달력으로 7번째 달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일반 민간 달력은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이날 나팔을 불기 때문에 나팔절이기도 하고 또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죄를 용서받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일 나오는 말씀 초막절이 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이 7월달 종교 달력으로 7월달은 굉장히 중요한 달이에요. 특별히 7월 10일은 여기 이제 이 대속죄일을 지내는 방법이 쭉 소개가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거룩하게 여기는 달입니다. 한 해 동안 지은 모든 죄가 제거되는 대속죄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날 7월 10일 날 1년에 단 한 번 드려진 이 대속죄일을 지키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는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전 민족의 죄를 이제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딱 한 번 1년에 한 번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다른 날은 여호와 이름을 못 불러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야훼 몰라요. 보통 야훼라고 하는데 모릅니다. 여호와는 우리 한국어 발음이죠. 영어는 제호바입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여호와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정확한 여호와 이름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대신해서 지성소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이날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은 이날 노동을 중단했습니다. 일체 음식, 양식을 얻기 위한 노동을, 생계수단을 중단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금식하고, 아마 어린이로부터 어른까지 다 금식해야만 했던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괴롭게 해야 했어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애통하고 또 스스로 괴롭게 하고, 금식 자체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스탑하는, 음식을 스탑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는 것이고 순종하기를 또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오늘 나오는 본문의 그 제사 말고 다른 제사가 있는데 수염소 2마리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2마리 중에 제비를 뽑아서 1마리는 속죄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다른 1마리는 산채로 아사셀 염소로 삼아서 광야로 내보냈어요. 네, 2마리 다, 2 염소 다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속죄제물 되어서 죽는 1마리는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다른 1마리 아사셀 염소는, 아사셀이라는 말을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학자들도 한 5가지 정도 상상하는데 아사셀이 무슨 뜻인가 잘 몰라요. 근데 한 2가지 정도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떠나는 염소, 왜냐하면 밖으로 내보내니까, 광야로 내보내니까 떠나는 염소를 말한다, 그런 학자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학자는 바위가 많은 낭떠러지 장소 이름이다. 그냥 멀리 광야로 내보내서 바위가 많은 낭떠러지에다 밀쳐 떨어뜨려서 이렇게 죽게 만드는 염소니까 낭떠러지기, 바위가 많은 낭떠러지 장소 이름이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잘 몰라요. 하여튼 아사셀 염소는 속죄 제물로 드리지 않고 광야 밖으로 내보내서 멀리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인류의 죄를 지고 영문 밖 골고다를 향해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아사셀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죄 짊어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성문 밖으로, 영문 밖으로 나가서 골고다, 갈보리에 올라가셔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2마리 염소 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짐을 그리스도께 내려놓고 죄에서 자유함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함으로써 자유함을 얻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짐, 인간의 모든 죄짐,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모든 죄짐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이 너무나 위대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방법이고 죄짐을 벗는 방법이고, 이 인간 세상, 인류가 살아나는 방법이기 때문에 십자가 사역이야말로 위대한 사역이고, 죽음의 문제,
죄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그 길이 여러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문 헬라에 보면 유일한 길이라고 그랬어요. 호더스의 유일한 길, 유일한 길. 그러니까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입니다. 내가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바알 제사장들은 바알 신을 만나기 위해서 몸을 찢잖아요. 칼로 창으로 몸을 찢고 또 옛날에 캐톨릭도 그런 일을 합니다만 무릎으로 계단을 피투성이가 돼서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자기 몸을 상하고 해하고 고통하고 아니면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한번 하고 그래야 죄가 용서되는 걸로 생각하고 자기 몸을 찢고 칼로 베고 무릎으로 피투성이가 돼서 이 성전 계단을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분이 대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시고 심판받아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죄의 문제 때문에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최종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인생 여정, 신앙 여정 동행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예수님, 그 심판주로 이제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죄짐을 스스로 짊어지고 스스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스스로 죄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그 이름 앞에 죄를 내려놓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자기 죄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는 게 아니라 베드로처럼 통곡하고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왜냐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는 건 피가 필요한데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내 피는 죄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 피는 죄가 들어가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그러니까 효력이 없어요. 짐승의 피도 그건 그림자이지 불완전한 제사잖아요. 오늘 제사 드리고 내일 죄 지면 또 제사 드려야 되고 올해 대속죄일이었으면 내년에 또 대속죄일이 돼야 되고 이 짐승의 제사도 불완전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어떤 죄의 문제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양심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나도 상하고 주변도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고통이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인류의 죄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와 나라와 민족의 죄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회개해야 돼요. 어제 새신자반에 공부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참 우리가 똑바로 살려고 하고 그렇지만 또 욕심 부리지 않고 살려고 하지만 그 죄의 욕심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그런 부분을 새신자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맞다. 그럼 개인적으로는 그런 욕심 때문에 또 남의 것 탐내고 거짓을 행하고 남의 것 빼앗아오기도 하는데 이게 확장이 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폭탄을 던져서 지금 양쪽에 10만 명이 넘게 죽었잖아요. 러시아군도 10만 명이 넘게 죽은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도 발표는 안 하지만 죽은 젊은 아들들이 10만 명이 넘어요. 왜 그렇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요? 땅이 좁아서 그래요? 러시아가 땅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크잖아요. 그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게 죄예요. 어떻게 용서를 받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러시아에도 러시아 정교 기독교가 있잖아요. 러시아 정교가 한 번도 푸틴 대통령을 향해서 그 전쟁 잘못됐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현재 러시아 정교가 그러니까 타락한 거예요. 정교가 얼마나 악합니까?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만 참 용서와 쉼이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 속죄 제물과 대제사장이 필요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속죄 제물과 제사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과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제사를 드리되 단번에란 말은 딱 한 번 영원이라는 말은 한 번에 드린 제사가 영원히 효력이 지속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완전하게 오늘 제사 드리고 내년에 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단번에 영원한 제사요, 단번에 드린 제사요, 완전한 제사로 드려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구약의 제사장 그리고 속죄제물 그리고 더 이상 구약 개념의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제사를 완성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새로운 살 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대제사장 1년에 딱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길을 우리는 날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지성소와 성소를 맡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저절로. 굉장히 두꺼운 휘장이에요. 그게 저절로 찢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찢어 놓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제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새로운 산제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산제사를 드려요. 산제사는 뭡니까?
우리의 손과 발과 행동과 생각과 언어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돼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혀도 언어도 조심해야 돼요. 이것도 산제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도 산제사, 손과 발의 모든 행동도 산제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 영적 예배라고 하는 말은 리즈너블한 예배라는 말이에요. 합당한 예배라 그 말이에요. 그 번역이 조금 해석이 돼야 돼요. 영적인 예배니까 무슨 신령한 예배인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리즈너블한 서비스예요. 워십이에요. 그러니까 합당한 예배예요. 산제사가 합당한 예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 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래야 산제사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함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매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또 먼지가 묻잖아요. 그 먼지 때문에 구원에서 제외되지는 않아요. 이미 주님이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할렐루야. 절대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더 이상 심판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가 자꾸 묻기 때문에 늘 겸손함으로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어제도 죄 지었네요. 오늘 또 죄 질 가능성이 있고 내일 또 죄 질 가능성이 있는데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지 고개를 뻣뻣하게 세우고 내가 옳소! 당신들은 다 틀렸어!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렇죠? 저 사람은 주님의 사람이니까 주님이 해결할 거예요. 내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은혜는 한편으로는 굉장한 특권이고 축복이고 은혜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고개를 납작 엎드려서 겸손해야 되는 것이 십자가 앞에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이 땅을 살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루를 사는 이 두 가지 신분, 축복받는 의인의 신분, 또 한편으로는 죄인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어떤 죄의 문제로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용서함 받고 그 피로 오늘 또 하루를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이영과 케임과 선데이 스쿨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죄악된 세상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전쟁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민족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